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막힘입니다. 참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막힘이 우리를 돌아보게도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편 146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라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때 더더욱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이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도우시고 저 사람은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도울 만한 사람도 돕지 않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준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도우시고 어떤 사람은 돕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인물들도 그렇지만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사울은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조그마한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사원 하나를 데리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부터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두루 다녔지만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염려할 아버지를 걱정해서 사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원이 사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안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울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 개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기준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말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응답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선행이나 악행 때문에 도울 이유와 돕지 않을 이유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도울 만한 사람도 돕지 않을 만한 사람도 따로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도우시고 때로는 돕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더 큰 그림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또는 돕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큰 그림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도 없고 도우실 수 없는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돕고 계십니까?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느헤미야를 돕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왕이 돕게 하시지요. 세상의 왕이 우리를 돕는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여러분도 세상의 왕이 여러분을 돕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말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살피고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고 왕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돕게 하시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문제인데 왕이 통과증을 주어서 가게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가 문제인데 왕이 삼림 감독에게 명령을 내려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응답이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일일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진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피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17년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으시고 도망만 다니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과연 자신이 결국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의 권세는 나날이 더해가고 그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둘람 동굴로 숨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피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의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늘에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늘에 서는 법을 배우도록 다윗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살피심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 절망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을 끝까지 묵상해내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2장 8절이나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 삶의 한가운데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도우실 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일 동안을 울며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회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건너가기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헤아려 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너무나 범죄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일까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이 새 아침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등에 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 주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연약하고 상처받은 몸을 품어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